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속들을 동서사방에서 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성전으로 불러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심을 감사하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생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또 아침에는 비가 안 왔는데 여기에 또 동네 한 바퀴를 샥 돌고 와서 집에 와서 있어 보니까 나중에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참 많이 변화가 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변화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함없이 여전히 강건하고 담대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모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모두가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1차 감옥생활 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그 서신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그 2장에 말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은 율법의 신앙인들이 믿음이 아닌 선행이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적인 사상을 주입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지난 시간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높여 권면하고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원망과 시비가 앞도록 믿음에 서서 섬겨야 한다. 이 내용들이 빌립보서 1장, 2장,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는 바울은 첫째로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막 다가와서 우리가 율법을 잘 행해야 돼.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 행해야 되고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만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바울은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심지어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가 짐승 같고 뭐가 그렇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가?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잘못해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막 큰 소리로 외치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진 법대로 살아야, 법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가서 불못에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까? 차라리 남의 뺨을 한 대 치고 못된 짓 좀 하고 그런 거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경우를 들어보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 나야말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율법을 철저히 준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은 다 지키려고 노력했고 웬만한 건 다 지켰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한 율법이 바울을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장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게끔 하는 역할을 했던 악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나를 보시오. 그걸 못 봤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이 나의 자랑인 나의 달란트가 나의 어떤 것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방해가 된다 하면 이것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그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내가 주장하면서 거꾸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나였고 나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헬라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나는 무엇 하나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구원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했던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의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굳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장차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의로워졌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살아갑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 의로워졌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그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냐면 이제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살아가야 한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부활할 것이죠. 그런데 부활되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부활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부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죠. 우선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부활받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부활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또 교회사적으로 보면, 현대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부활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했던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살다가 실족한 사람이 꽤 많잖아요. 심지어는 목사님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서도 그런 좋은 신앙을 가져 출발했는데 그 중에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정말 신실한 목회를 하던 그런 목사님이 교회가 막 커지니까 어때요? 거짓말을 하고 교회 자금이 뭐 수백억, 수천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냥 이상해져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님이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그게 얼마 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떵떵거리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또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하고 막 그럽니다. 뉴스에도 나고 막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 우리가 혼란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이런 시대에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바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아주 좋은 축복. 그것이 뭐냐면 바울의 눈이 아픈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그때 당시 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요즘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그러면 눈병인 게 분명한데 눈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던지, 한쪽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눈을 좀 고쳐주세요. 이 눈을 좀 고쳐주세요. 간절하게 막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고쳐줘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지, 바울이 가는 곳곳에는 인산이 내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았고, 바울이 가는 선교지 곳곳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여행까지 다니면서 주변의 국가에 많은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당대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 능력의 종 바울. 심지어는 바울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가는 곳에 하도 사람들이 기도 제목도 많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안수기도 할 수도 없고 손을 만져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가고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치료됐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제 갈 수 없으니까 손수건 하나 주면서 이거를 가져가서 기도해라. 손수건 얹혀놓고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이거. 그런 위대한 능력의 정 바울이 자기 아픈 것은 이제 눈에 막 그냥 안젤이 생기고 아파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끙끙하면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하고 몇 번이고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거였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바울은 그 아픈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치료되는데 자기는 치료 안 돼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만일 바울의 눈이 싹 치료했다면 바울은 어쩌면 교만해졌을지 몰라요. 하나님 다음과는 뭐 그냥 높은 그런 그 의식을 갖고 막 권위를 가지고 살았을지 몰라요. 혼용하며 막 살았을지 몰라요. 어쩌면 타락했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아픈 눈 때문에 자기가 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눈이 찌끈찌끈 아파오면서 내 눈은 치료가 안 된다.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는 건데 그거는 내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이구나. 내 눈을 아무리 안수기도 하고 치료를 해달라고 기도해도 나는 낫지 않고 이렇게 아픈데
내가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는 이유는 내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하셨다.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늘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예요? 나보다 낮게 아니라 다운이 아니라 높이 여기고 높여주고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나고 잘하고 그래도 옆에 있는 분들을 섬겨주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저도 조심해야 될 것은 잘 나갈 때,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우리가. 좀 잘 될 때 주님,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 된 것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앞으로도 더욱더 잘되게 하시되 주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앞으로도 계속 부활에 동참한 자가 돼야지. 그리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권면을 잘 듣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성도는 장차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상을 받을 것을 지금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그랬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지금 내가 겸손하지만 또한 부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신보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겠다고 지금 준비하면서 죽고 난 다음에 준비할 게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찬스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 목숨이 달려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고 발을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죽고 나서는 준비한 게 아니고 받을 일만 남았어요.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지금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서 병이 있었고 그래서 부잣집 앞에서 음식 버리는 거 아니면 그 집에서 주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와서 헌데 이 고름나고 막 그런 상처를 개들이 막 슬슬 핥아주고 그러면은 그냥 동네 개들하고 보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있고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두 사람이 죽으니까 분명한 결과가 생겼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졌다. 성경에 보니까 헬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fire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지옥 불에 떨어졌다. 또 한 사람은 에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누가요? 거지 나사로는 에브라함의 품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적으로 좀 시간이 좀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믿음에 있는 사람은 죽게 되어지면
거지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즉 하나님 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미 죽은 사람, 믿었는데 이미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영혼은 어디 갑니까? 나그네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무덤에 있는 뭡니까? 육신도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부활체가 필요한 요소로 쫙 뱉어내고 나그네 있던 영혼이 딱 예수님과 함께해서 결합해서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되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대로 공중에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부활체로 싹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동시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한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첫째로 믿음 없는데 죽었어요. 그럼 육신은 무덤가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갇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옥불에서. 그리고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사람. 안 믿었는데, 근데 안 믿는 동안 주님이 재림을 하셨어요. 주님이 착 재림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죠. 안 믿는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목숨이 붙어 있으면 천년왕국에 동참하겠지만 불에 떨어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이 다 지옥에서 형벌받을 육신으로 영혼만 지옥에 있는데 이젠 육신까지도 지옥에 갑니다. 같이 가서 거기서 심판의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천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지옥에 안 가고 부활도 못 되어진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수명을 길게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2차 심판에 주님께서 두 번째 부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회를 줍니다. 마귀가 잠깐 놓이고 그 사람들을 흩어넣어가지고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양과 염소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곡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2차 부활이 되어집니다. 아닌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시 불로 다 떨어져서 완전히 심판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최종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딱 합니다.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 뭐냐?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지옥불에 집어넣으셨는데 모든 사람을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세밀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제까지 행한 것은 조목조목 아니 더 강한 7배나 강한 더 강한 심판을 지옥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다 나오게 됩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옥 가는 심판은 면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변호해 주셔서 그것은 다 끝난 겁니다.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하나 쪼박쪼박 했던 모든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악한 것은 예수 보혈 피로 다 용서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조목조목 끄집어 놓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상급을 줍니다. 그때 상급을. 이게 왜 신보자, 백보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역하고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쪼목쪼목 그냥 아주 미세한 것까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강한 심판을 그래서 이제 샥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쪼목쪼목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일일이 상급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상급을 다 줍니다. 근데 그 상급은 놀랍게도 한 번 정해지면 이제 영원한 거예요. 두 번 상급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지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 그 영원한 거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쫙 펼쳐지고 그곳에서 그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누리는데 그 상급 준비할 기간이 언제냐?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 숨을 쉴 수 있는 기간, 말을 할 수 있는 기간,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주님의 상급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데 그것을 닫혀있으면 어때요? 그냥 오늘 내 삼시세끼 밥 먹고 잘 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지면 주님의 상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상급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3층전까지 보내주시면 천국을 싹 보게 해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이 천국에 되어지는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야, 난 죽어도 이제 이 땅에 거 이제 아무것도 안 부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부러운 거 이 땅에 거는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생기기만 하면 전부 다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생기면 복음을 위해서 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뭐가 돼요? 생기면 복음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탤런트, 이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도의 영안이 열리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미국 땅에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미국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미국에서 이 찬스의 나라, 기회의 나라에서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걸 주님의 이름으로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일들을 잘 깨닫고 감당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동참하고 백보자, 흰보자 심판대에서 주님의 상을 받아야 할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나처럼 복음 증거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이여 걱정하지 마시오. 구름의 상을 바라보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구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나같이 감옥에 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에겐 더 큰 상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 썩은 밥을 주더라도 그것도 감사해요. 내가 감옥에 풀려나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도 그것도 감사해요. 다만 나는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하기를 원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이 영적인 이것을 깨닫고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을 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육신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게 낮은 몸인데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와 같이 우리를 부활체로 만드시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신보자 백보자의 상을 받게 하시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계시는 것이니 주님의 일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고 오늘 교회 1시간 잠깐 설교된 걸로 끝나지 마시고 부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도록 백보자 심판 때에 나의 상을 준비하는 이 기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이 시간을 귀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7일 동안 24시간 내내 1년 365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저의 영안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영적 들리는 귀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사오니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사오나 부활의 이 위대한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장차 하늘의 위대한 상급을 놓치지 않도록 24시간 하루하루 7일, 일주일, 한 달, 1년 12달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영안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귀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벌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